OHP 저 뒤에 거 좀 키울 수 없습니까? 조금만. 여기 크기하고 저기 크기가 같습니까? 에? 에? 괜찮아요. 여러분 졸립니까? 제 정순자 씨가 오셨구만. 네. 자, 이스체인징 미 우리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니에요. 옛날 알던 그 사랑 때론 느리지만 난 알고 있죠. 언젠가 완전해져요. 매일매일 조금씩 매일매일 변하지요. Jesus is changing me. 주님께로 돌아서는 걷고 있죠. 은혜 속에 Jesus is changing me.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He's changing me. 사랑의 주님 아니에요. 옛날 알던 그 사랑 때론 느리지만 난 알고 있죠. 언젠가 완전해져요. 매일매일 조금씩 매일매일 변하지요. Jesus is changing me. 주님께로 돌아서는 걷고 있죠. 은혜 속에 Jesus is changing me. 아멘. 제가 좀 안 사람이 지울까요? 그래서 지우소 했는데 지우면 안 됐거든요. 지울까요? 그래서 얼른 보니까 지저분해서 지우소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오늘 다 안 끝났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이걸 가지고 이제 다윗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개인적인 측면이죠. 그렇죠? 개인적인 측면이 하나가 있을 수 있죠. 또 하나는 뭐냐면 다윗이 왕의 측면이 있죠. 그러면 그 다윗이 지금 언약을 받을 때는 뭐예요?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받는 거죠. 이해되죠? 이거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어떤 한 사람, 한 가정의 축복을 논하고 있지 않습니다. 잘 들으세요. 네. 자, 다윗 언약. 그러니까 이 다윗 언약에서도 성경에서도 보면 자, 받는 입장에서는 영광스러운 거죠. 그렇죠? 나를 들어 쓰시는 거니까. 아멘. 아멘. 자, 다윗은 뭐다? 개인이면서 왕이면서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알겠죠? 우리가 성경 본문을 잘못 읽으면 은혜를 엉뚱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엉뚱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훨씬 성경은 깊게 봐야 돼요. 성경은 고려해서 봐야 돼요. 그래서 그 선전에도 그러잖아요. 고려하시옵소서.
TV 보는 손오만 웃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TV를 안 보거든, 성경 보느라고. 그러니까 그거 보는데 이제 손오만 딱 빵 터진 거예요. 아까 내내 설교 때는 한 번도 반응 안 했거든요. 고려하시옵소서니까 바로 빵 터지는 거예요. 앞으로 우호가 은혜 받도록 양육하기 위해서는 계속 선전을 하세요. 이상하게 까는 소리처럼 들릴 수 있는데 그러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완벽하게 속아 넘어가네. 까는 소리였어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개인이면서 왕이면서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한다. 제가 지금 이번에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 성경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고도로 기획된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아멘. 고도로 기획된 하나님의 작품이다. 여러분의 신앙은 항상 그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나님의 기획품이다. 그렇죠? 그래서 그 기획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명확하게 보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신앙 자체가 안 믿어지고 막 이럴 때는 어떻게든 막 가슴에 불 떼고 하나라도 믿는 것 자체가 이제 하나 왕건이 건진 건데, 이게 좀만 깊게 들어가면 그렇게 건진 게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것은 밧줄을 잡는 데 도움이 된 거지, 여러분이 안전하게 신앙의 항해를 하도록 하는 데는 도움이 안 돼요. 아멘? 그것은 워낙 밧줄이 없으니까 그거라도 하나 잡고 신앙을 유지하는 데는 도움이 돼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뭐하고 똑같다?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조종사이신 하나님의 이 배를 타고 항해를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거기에 룰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 룰을 지키면 여러분은 계속 풍성해지는 거고, 그 룰에서 벗어나면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그 룰이 표면적인 룰이 아니라는 거죠. 계속해서 깊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적 개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은 뭐로 개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행동이 변화가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보물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보물이었던 여러분의 자아가 하나님과 말씀으로 채워져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생각과 방향과 목표가 하나님의 목표로 채워져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때? 누룩이 가루 소말에 들어가서 그 가루 소말을 완전히 누룩의 성분으로 변화시켜버린 것처럼 여러분을 전적으로 개조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돼? 그걸 그렇게 안 써먹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성령님을.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자기가 그대로 있는 거죠. 지금 나는 여러분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계속 껍데기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저는 여러분의 행동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보물에 관심을 가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의 행동은 크게 나쁘지 않으면 저는 넘어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속사람이 안 바뀌면 좀 불안 덩어리예요, 여러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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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제까지 나하고 오랫동안 20년 동안 있었던 사람은 보세요. 계속 말씀 가르쳐 줬죠. 좀 속상해도 좀 하지 마야 좀 해놓고 말씀 봐라. 기도해. 아멘? 더 기도해라. 아멘? 더 말씀 봐라. 할렐루야? 왜 그랬겠어요? 본질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인데 행동하는 것도 잘 못하면 여러분 정말 나쁜 사람이죠. 사회에서도 이상한 사람이지, 그런 사람들은. 지금 그 문제를 말하고 있지 않다니까. 여러분은 사회생활하면 기본적으로 사람이 조심해져요. 악한 사람 아니면. 그런데 여러분의 그런 껍데기 변하는 게 아니라 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의 보물이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원하던 삶을 향해서 가던 삶이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서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아멘? 이걸 원했던 사람이 이걸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럼요.
그걸 바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산을 옮길 만한 역사를 이루었어도 나는 여러분의 본질이 다 바뀌었다고 생각하지 않아. 여러분은 그 본질이 바뀌어가는 과정이, 성숙 과정이 계속 산도 옮기고 바다도 옮길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그것이 저는 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요해. 산 옮기는 것도 중요하고 바다 옮기는 것도 중요한데 나는 여러분의 영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 주님으로 채워져야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으로 채워져야 돼. 그거는 설명이 불가능해. 그것은 그 뭐하고 똑같냐면 당신이 왜 살아요? 그러면 나는 먹기 위해 살아요.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어? 그렇죠? 옛날에 그 보면 우리 때 그 찬양할 때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주일학교 찬양할 때 너는 내 항상 웃니 슬퍼도 눈물 나도 남들은 모를 거야 정말 좋아 항상 좋아. 이거는 어때? 이거는 절대로 흉내내기 힘들어. 그러니까 그 찬양하고 나면 눌려. 마음은 울고 있는데 주일학생한테 하는데 너는 내 항상 웃니 슬퍼도 눈물 나도 나는 정말 좋아 항상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 애들이 그런다 해서 또 웃고 한다고 듣나? 그러니까 별짓을 다 하면서 해야 이제 겨우 듣네. 나는 애 항상 웃니 슬퍼도 눈물 나도 남들은 모를 거야 항상 좋아 정말 좋아 무엇이 그리 좋은지 대답해 주라고 막 하는데 그 애들하고 적용하고 있으면 그 삐에로 같아서 죽겠는데 그걸 가지고 어려운 이야기지. 그런데 애들한테 방구 듣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끝나고 나면 어때? 유선자. 응? 유선자. 항상 웃지도 않으면서 그날 그 공연하는 자처럼 하는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뭐가 바뀌어야 돼? 속웃음이 나와야 돼. 속웃음. 응? 이거 말고 속웃음. 하나님만 생각하면 좋아. 응?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거는 뭐야? 주님에게서 느끼는 총체적인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하면 좋아. 아멘? 주님 하면 좋은 거죠. 그런 사람들이 뭐예요? 말씀을 깊게 묵상하는 사람. 주님 하면 좋아. 말씀에서도 좋고 내 삶에서도 좋아. 응? 그러니까 어때? 그분 때문에 그냥 괜히 길 가다가도 미친 사람처럼 어쩌다가 비시시 웃음도 나는 거고 어쩔 때 보면 슬픔도 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또 사람 때문에 그러잖아. 억울한 거 생각하면 갑자기 그냥 울컥해지고 좋은 일 생각하면 갑자기 좋잖아. 사람은 그렇잖아요. 우리는 늘 그렇다는 거지. 근데 주님으로는 그걸 안 해 사람들이. 그게 안 돼. 상처받아도 사람이 생각나고 좋은 일 있어도 사람이 생각나. 그 안에서 우리는 헤엄치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인생이 슬프죠. 힘들죠. 근데 주님을 깊이 묵상한 사람은 어떻게 돼? 웃음이 나와도 주님 때문에 웃음이 나. 할렐루야. 이런 거 있잖아요. 든든해. 그것은 내가 갖는 느낌이라기보다도 주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말씀 보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알고자 했을 때 말씀을 볼 때 주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정서에 심어 놓으신 거예요. 생각과 정서에 심어 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만 생각하면 든든해. 자,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되었다 하더라도 하나가 또 남아. 어떤 게 남아? 우리가 해야 될 게 남아. 무슨 말인지 알죠? 우리는 어때? 문둥병자야. 지성으로는 침투했는데 감성적으로는 문둥병자야. 그러니까 어때? 감성이 움직여서 하나님 앞에 딱 힘이 이렇게 추진이 나올 거 아니야. 좋아도 추진이 나오잖아. 내지는 어떻게 표현하는지 몰라서 안 나온 게 문제지. 이걸 우리가 개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주님과 보이지 않는 영적 미래가 내려오는 거예요.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영적 미래. 주님과의 은밀한 만남인 거죠. 에? 그것은 뭐예요? 영혼과 영혼이 통하는 만남.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하나님 보이지 않는 분이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 생각하면 어때? 그분의 인기 그냥 하나님만 생각나면 곤란하다는 거지. 벌써 하나님 그러면 그 속에는 뭐예요? 그 안에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무변하신 하나님, 불변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또 뭐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 그렇죠? 악을 미워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다 있겠지. 아멘. 그 나라를 이루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스라엘 전 역사 속에서 구속의 역사를 펼치신, 이 인류의 구속의 역사를 펼치신 그분을 인격적으로 내가 생각이 나야죠. 그래서 그분 앞에 합당한 자세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려야 되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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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돼? 말씀을 깊이 안 묵상한 사람은 어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 있죠. 여러분들 잘 말 이해 못하는 사람 아직도 있네. 아, 목사님 그냥 좀 말씀 그만하시고 좀 해야 될 걸 좀 알려주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난 여러분이 뭘 할 사람이라고 보질 않아요. 여러분에게 나온 게 뭐 얼마나 영적인 게 나오겠어요. 잘 들으세요. 내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난 여러분이 영적으로 형편없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것은 자라나야 될 게 무한대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속사람이 자라나는데 집중을 하시라고요. 원래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알면 그 말씀 자체가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다 보여야 돼요. 자꾸 그쪽으로 습관 들이셔야 돼요. 말씀 전해놓고 또 할 것도 따로 이야기해줘요. 그 정도로 노력을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 자기가 찾아서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지. 그 말씀 반영해서 일일이 다 해줘야 돼. 그게 뭐예요? 노예지, 노예. 아멘? 저는 직분자를 뽑을 때요, 기장 나올 때 한 100장 정도는 기한을 잡을 줄 아는 사람이 나와야 돼요. 그것은 기한의 문제가 아니라 그 정도 배우면서 고민해서 적어도 100장 정도는 할 일을 찾아낼 줄 아는 사람이 기장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 아멘? 그래야 1년을 버티지. 그것도 안 잡아놓고 무슨 일을 하겠어? 매 주마다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하고 나면 다 박살나는 거죠. 거기서 다 누순한 거 좀 떼우라고 하면 더 박살나는 거죠. 노예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다 가정이 어떻게 줘. 개인에게 내가 하는 일에, 직장 일에, 교회 일에, 성장할 일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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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라는 거죠. 안 하고 멍하니 있다가 이제 하나님이 진중하지 뭐. 주님 앞에 주님을 딱 무릎 꿇으면 어때? 할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펼쳐져야 돼. 아멘? 그걸 다시 글로 옮겨보고 계획을 세워보고. 아멘? 아멘?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어때요? 그냥 뻐지럭거리다가 끝나버려요. 하나님은 다윗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런 역사는 고스란히 나중에 어디로 연결된다? 예수님께로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성경을 보면서 사무엘서를 딱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런 생각을, 여기 보세요. 창세기부터 계시록을 읽어갈 때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건 성경 읽는 방법을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은 이제 이미 이런 설교를 들었잖아요. 오랫동안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 나라를 계속 개진해 가시는 가운데서 지금 창세기에 본문과 출애굽과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를 지금 진행해 가고 계신다. 아멘?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앞으로 약속을 믿고 실현되지, 성취되지 않는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따라가고 있지만 여러분은 이미 여기서 성취된 것을 보고 지금 그 본문을 읽는 거잖아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때? 이 본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해 하면서 그 본문을 조명할 줄 알아야 돼. 그래야 성경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아멘? 원시복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원시복음을 읽는데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것을 보는데 어떻게 돼? 신약이 펼쳐지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라는 것은 뭐예요? 복잡해. 아브라함의 약속을 성취하는 것이며 노아의 언약을 성취하는 것, 모세의 율법을 언약 성취하는 것, 다윗의 왕국의 언약을 성취하는 것이며 에레미야서의 새 언약을 31장의 새 언약을 성취하시는 것이면서 그러면서 또한 어때요? 성취하는 내용이 뭐예요? 복잡한 거죠. 그렇죠?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막 또 삼중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어때? 제사장으로서는 지금 성막의 기능을 완성하고 성전의 기능을 완성하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교제하는 길을 여시면서, 선지자는 또 하나님 말씀을 가져와서 백성들에게 전달하면서, 맞죠? 맞죠? 왕으로서는 어때? 왕의 기능이 뭐야? 인간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에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으로부터 보호하는 거야.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을 통치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아멘? 이해돼요? 자, 그럼 예수님이 하는 역할이 뭐로 기대될 수 있어? 백성을 보호하면서, 백성을 증진시키면서, 그 나라를 확장시키면서, 번영하게 하시면서, 원수를에게서 보호하면서 원수를 물리치겠죠. 아멘? 천천히 내가 다 설명해 줄 테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맞죠? 다시 봅시다. 왕이 무슨 역할을 한다고? 어디까지? 어? 아까도 대답했지. 지은 자매. 왕이 무슨 역할을 한다고? 나하고 지금 속삭이자고 그러는 거야 지금. 해봐. 뭐라고? 마이크 달라는 거야. 다스리는 거, 그렇지? 다스리는 거죠. 자, 그러니까 말씀으로 다스려야 되니까 어떻게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마태복음 9장에서 무슨 일이요? 가르치는 일이죠. 아멘? 또 하나님 나라를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는 일이죠. 아멘?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면서 가르치는 거죠. 맞죠? 자기 백성이 병들었어.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병든 것과 약한 것을 치유하겠죠. 아멘? 하나가 남았네. 백성들을 괴롭히는 누구를? 사단의 존재를 물리쳐야 될 거예요. 사단에게서 보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보호하는 확실한 방법은 뭐예요? 사단을 괴멸시켜버리는 거겠죠. 아멘? 사단의 무기가 뭐예요? 죄와 죽음이잖아요. 예? 죄 문제 박살 내버려야 되겠죠. 아멘? 죽음의 문제 박살 내야 되겠죠. 죽음은 어디서 왔어? 죄에서 왔죠. 죄 문제 해결하면 죽음의 문제 해결되죠. 그렇죠? 그럼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되겠죠. 그렇죠? 죄 문제 해결됐죠. 죄 문제 해결되니까 어때요? 죽음의 문제 해결되겠죠. 그럼 예수님의 죽음의 문제는 어떻게 돼요? 해결되겠죠. 왜 해결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으니까. 아멘? 그러니까 부활됐죠. 자,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의 문제도 해결되고 우리에게도 죽음의 문제도 해결된 거죠. 아멘? 사단이 여러분을 건드린다 못 건드린다? 건드려. 건드려. 계속 우리는 여러분 건드린다고. 건드린데 이제 못 건드린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긴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 이겨. 그렇잖아.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서면 되냐? 여러분 철저하게 말씀에 서면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사단을 괴멸시키는 방법, 승리하는 방법이 뭐였어요? 예수님께서 그 사단의 그 괴계를 물리치는데, 무슨 말씀을 인용해?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죠. 어디가 생각나? 이스라엘의 광야가 생각나죠? 신명기 하면. 그죠? 신명기 하면 광야가 생각나잖아요. 그렇죠? 지금 무슨 말이야?
예수님이 광야에 있는 것은 옛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는 것하고 좀 비슷하죠.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죠? 그리고 뱀이 나와요. 어디가 생각나요? 창세기 에덴 동산이 생각나죠. 누가 생각나? 아담이 생각나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나중에 그 뱀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와의 반대 모델, 광야 이스라엘의 반대 모델이 나오잖아요. 뭐로 물리쳐요? 말씀으로 물리쳐. 말씀으로 물리친다는 건 뭘 의미한다? 자기가 가진 말씀 안에 거한다는 거죠. 그 말씀 밖의 것을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사단의 승리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아직도 그 김일성이 생각하듯이 사단을 생각해요. 우리 초등학교 때 김일성 그리라고 하면 우리는 꼭 그림을 이렇게 그렸어요. 이거 뭐야? 이거 아닌데? 이거 너무 이것도 안 그리니까 잊어버리네요. 자, 왜냐면 이렇게 됐잖아요. 아이씨. 여기서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꼭 여기다가 옛날에 이렇게 그려놨어요. 이렇게 놨다고. 김일성 뿔라고. 이렇게 놨다고. 사단을 늘 우리는 그렇게 표현해요. 근데 사단은 사실 훨씬 뭐다? 사상전이다. 자, 우리 상현자매, 그 사단에게 유혹을 받아봤습니까? 우리 상현자매도 사단이 유혹합니까? 유혹이 뭔지는 아나요? 너가 혹이 있다 뭐 이런 뜻입니까? 사단이 유혹하셨군요. 넘어가는 편입니까? 괴멸시키는 편입니까? 잠깐만. 그거 좋네요. 언제 넘어가셨어요? 그러세요. 어쩔 때 주로 미움의 감정이 듭니까? 시기 질투가 많죠. 미영이하고 같이 서로 시기 질투의 관계인가요? 그럼 미영이는 나보다 못한 년이다 이렇게 생각하나요? 그렇군요. 어떤 년이 아까 지금 내가 뭘 하겠어요? 목회자는 대부분 성령이 시켜서 해요. 그렇게 시기 질투가 나오면 증상이 어떻게 되는가요? 루키스 미영이하고 되게 불편해하는 것 같아요. 또 불편하다. 심각한데요. 그래요. 또 그리고요. 그때 어떻게 사단을 괴멸하나요? 기도를 안 하고? 에이, 시기 질투나는데 일기 써야지. 그렇구나. 이거 재밌는데요. 예. 그래서요? 얘기 쓰면서만 좀 마음 삭히지가 않은데요. 교회에서 말씀 듣고 이런 마음들을 이길 수 아니 근데 그 시기 질투를 좀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나요? 전혀 생각을 못했던 분야라.
과연 누가 상현이를 따라잡을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은 내가 많이 하거든요. 그 시기 질투 대상이 누굽니까? 한번 물어봐도 돼요? 미영이잖아. 지금 유키스 미영이하고 둘밖에 없어. 아, 그렇구나. 아, 그러네요. 하도 착해서. 그 시기 질투라는 것을 죄라고 보기보다는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인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화장 좀 주십시오. 나는 이 화장지 하나 받는 것도 조심스러워요. 누구 걸 받아야 될지. 응? 나머지 2명은 또 시험 들거든요. 아이고, 제 것만 받고 내 거 안 받았다고.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시기 질투다.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마음이 불편한 게 죄는 아닙니다. 한번 여러분 잘 보세요. 사람이라는 것이 잘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요. 선한 일에 대해서도.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경쟁의 마음도 누구나 다 있습니다. 너무 죄로 몰아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스스로를. 문제를 좀 쉽게 푸세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파괴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상현이처럼 일기를 써야 되는 거야. 부글부글 끓죠. 구글이 아니라 부글. 심각한 중증 환자인데요. 아, 그래. 그 정서를 한번 표현해 줄 수 있어요? 그 사람 보기도 불편해서요. 그냥 마음이 진짜 너무나도 편하게 관계가 안 되고 부글부글 끓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왕이 되어야 되네요. 팔 앞에 무릎을 꿇어라. 그러나서 상현님은 이런 존재올시다. 이런 걸 원하는 거 아닐까요? 한 가지 물어봅시다. 옛날에 새천년초절을 했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요즘에 늘 민재나 이렇게 경민이가 하잖아요. 이런 거는 좀 이렇게 부글부글 안 끓습니까? 그렇군요. 솔직해서 감사합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이제 난 상현자매를 잘 모르지만 상현자매가 되게 성실한 친구예요. 공부도 잘한 친구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뭐든지 잘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건 그 죄가 아닙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많이 파괴되면 조심해야 되겠죠? 그 뒤로 그래서 미영이하고 몇 년 동안 관계가 소원해졌습니까? 확실히 미영이가 맞네. 그렇구나. 걔는 그냥 일기로 와가지고 막 조장도 하고 막 기수 와서도 막 하고 막 확 조장이라고 말해주고 말해. 기장인데 기장 말은 안 듣고 막. 그죠? 그러면. 근데 도대체 왜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자, 여기 봅시다. 훨씬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윤리 내지는 정서는 사단에게 대부분 대항하는데요. 사상전에 져버린 것 같아요. 경계태세가 없어요. 분별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감정은 뭐지? 이 시기의 감정, 질투의 감정은 뭐지? 사단의 역사야. 계속 거기에 골몰하면서 거기 집중하죠. 근데 사실은 세상의 철학, 사상, 문학은 다 받아들이거든요. 아무 죄책감 없이. 여러분 영화 볼 때 불편하십니까? 아니죠. 다 스며들죠. 그 중에 좀만
뭐 야동 아니 그 좀 야한 장면. 그렇잖아요. 거룩한 심령이 상 어머 손 좀 벌어지죠. 그죠? 어머 뭐라고? 어?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우리는 그런 게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저는 우리 집에 그 TV를 나중에 놨거든요. 저는 12세까지만 봅니다. 제가 한 번요, 이렇게 그 12세 이상이면 성인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 성인용이라는 게 우리한테는 그렇게 이상할 건 없잖아요. 내가 결혼을 한 사람이니까. 처음에 하나를 내가 그걸 한번 무료인데 한번 누구죠? 유명한 영화배우가 나와서 한번 틀어봤어요. 정말 저는 그 자리에서 껐고요. 저는 이제까지 12세 영화만 보고 있어요. 더러워서 못 보겠어요. 여러분, 그 성이라는 것은 감춰줘야 아름다운 거예요. 그건 자연스러운 거지. 그렇게 막 과대광고해서 사람들을 동물 만들면 안 되거든요. 내가 우리 대학교 때 우리 때 막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막 예술인가 외설인가에 대한 논쟁. 우리 때 한때 창녀들 나온 누구죠? 이나영이 나온 창녀인가? 사모님 그 제목이 뭐였죠? 이나영이 나온 거? 저 사람은 알았겠어요. 나 대학교 때 저 사람 저쪽 초등학생인데, 아니 중학생인데. 근데 그때 이나영이 나왔던 매춘이라는 그런 영화를 가지고 열띤 토론이 벌어졌었죠. 우리 때. 매춘이 어쩌고 저쩌고 뭐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기가 창녀였다는 사실을 밝히는 게 진실이냐, 그걸 숨기면서 고통스러워하는 게 진실이냐, 막 이런 문제. 그리고 그때 그런 것들을 까발려서 매춘 하면서 어떻게 저거는 사회를 풍자하자고 하는 짓인지, 저걸 통해서 사람들을 자극해서 돈을 벌려는 거 사실 아무도 모르거든요. 외설이냐 예술이냐 뭐 이런 논쟁이 나왔는데 다 상술이에요. 예술도 아니고 외설도 떠나서. 아니 사람이 이렇게 감춰줘야 될 것은 감춰 있는 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건 드러내면 더러운 거예요. 에? 여러분 봐봐요. 결혼한 부부의 이야기를 흥미를 갖는 것은 음란한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건 최고로 가까운 사이잖아요. 옆 사람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걸. 응? 저는 어떤 부부간의 관계에 누군가 상담이 들어오잖아요. 저는 가만히 들어줍니다. 그러면서 사실 웬만하면 깊은 이야기를 안 들으려고 합니다. 그것은 공개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침해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요즘 알 권리가 있다? 죄악의 권리예요. 하정자매, 내가 미안한데 하정자매 침실이 공개되면 좋겠어요? 알몸이 공개되면 좋겠어요? 좋다고? 나는 그걸 안 했어. 왜 나를 보고 그렇게 짜증내? 안 되죠. 여러분 자매들 잘 보세요. 내가 그 옛날 사람이라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미련한 것 같아요. 자기 맨살을 왜 남자들에게 보여줘요? 그건 자기 남자에게 보여주는 건데. 그죠? 그건 자기 결혼한 남자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왜 맨살을 보여주세요? 천박하게. 우리는 옷 작게 입고 다니는 여자들 딱 봐보잖아요. 짐승 같아요. 오늘 작게 입고 온 사람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오늘 또 사과해라. 여성 비하 발언. 내가 진짜 여러분 관계되니까.
맨살을 왜 보여주세요? 어? 짐승 같게. 우리는 천박하게 보여요. 미안합니다. 뭐 요즘 여자들 막 가슴 막 이런 무식한 여자. 이게 신비로움이 있었을 때 여성은 아름다워. 그러니까 여자들이 요즘 걸레 취급받죠. 그러니까 하룻밤 자고 다 버려버리지. 그렇게 흔들어대면 그 남자들이 참겠어. 그 짐승 같은 애들이. 알았죠? 난 12살짜리밖에 안 봤어요. 아니 진짜요. 우리는 그런 거 되게 더럽게 봐요. 왜냐하면 그 무서운 상술의 음모죠. 한 사람의 가장 아름답고 비밀스럽고 부부만이 누릴 수 있는 걸 사람들에게 공개해서 돈 벌려는 저질스러운 것이죠. 아멘? 여러분 어디 가서 상담사 노릇 하지 마세요. 두 사람의 그 이야기를 어떻게 알아요? 저는 성도들 뭔 이야기하면 저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둘이 대화해. 응? 둘이 대화해. 아니 어떤 거든 어떤 한 사람이 말을 할 때 누가 싸웠어요. 싸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사실을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자기가 유리하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또 한 사람이 그걸 듣고 또 더러운 이야기를 듣고 또 죄를 짓고 거기서 편승해서 또 죄를 짓고. 그렇죠? 사실이 알았더라도 사람의 한 사람을 다 버려버리는, 망쳐버리는 대화잖아요. 근데 왜 그런 것에 관심을 가져요? 그건 간음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저는 우리 직분자들도 성도들의 이야기를 내가 웬만한 메시지 쓰지 말라고 그래요. 복음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고 어떤 복음에 반응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만 쓰라고 그래요. 그리고 내가 그 사역을 하는 애들도 사람들 이야기 막 하지 마라. 난 그 사람들이 사람이 뭘 보는지를 제가 알아요. 죄악입니다. 그것은 간음증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다른 사람을 자기 포로로 만드는 거예요. 아주 악한 행위. 저는 그래서 사람의 정보를 알고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주권을 쥐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사단의 역할을 감당할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영혼 사역에 대해서. 그래서 그 정보에 대해서 악용하거나 자기를 위해서 편집해서 쓰거나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자신을 믿어주고 가장 깊은 이야기를 해준 사람에게 그건 당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심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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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건 음란한 거죠. 그런 거는. 저는 12살 시청하는 것만 봅니다. 아셨죠? 요즘은 영화 더러워서 못 봅니다. 차라리 내가 뭐 이소룡 영화 보고 말지. 근데 거기도 가만히 보면 살이 나는 거야. 목사가 살이 나는 걸 좋아한다는 거지. 안 좋아. 그러니까 어찌됐건 사단이라는 것은 뭐다? 사단이라는 것은 뭐다? 우리의 영혼의 사상, 영혼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것을 이미 점령하고 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어떻게 돼? 우리는 사단에게 점령당해서 세상 논리를 따르고 있으면서 우리는 좀 뭐 시기 질투하면 내가 시기 질투. 그러니까 자꾸 방향을 다른 데로 돌려지는 거죠. 그러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에 계속 창념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내가 이거 너무 잘못한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 죽어요. 고급한 사람일수록 죽어요. 고급한 사람일수록 더 많은 내용을 알고 있고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죽어요. 하나님 말씀을 세워가는데 초점을 두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정말 말씀드릴게요. 저는요, 사람은 사단적이에요. 그러니까 직분자들, 영혼사에 가는 사람들이 사람 정보 함부로 다루고 뭐 했다. 그 사람은 제가 거의 쓰레기 취급합니다. 그 악랄한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은 어때? 그 사람 약점을 지고 계속 자기 장점을 피하가, 남의 약점을 잡고 자기 장점을 누가 피하랬다. 저는 그거 거의 사단적인 존재로 봐요. 정당해야지. 그리고 그 사람이 공격하는 그 사람을 제가 안아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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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악랄한 사람이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언제나 그래요. 저는 여러분이 아니니까. 응? 어찌됐건 선한 사람을 길러내야 되잖아. 하나님의 사람, 말씀의 사람. 아멘? 사단은 사상전에 강하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식은 이미 사단이 점령한 지역이야. 그걸 이제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말씀을 몰아내고, 여러분의 생각을 몰아내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채워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 그럼요. 그 역할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공생의 첫 예를 들어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건 왕의 대관식이라고 했잖아요. 왕의 즉위식 대관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왕의 즉위식을 통해서 첫 번에 맞닥뜨린 게 뭐예요? 사단과의 일전이죠. 그것은 사단을 승리하고 유혹을 승리하고 사단과 승리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인류의 머리로서 서시는 사건인가 동시에 사단의 머리를 밟는 사건이에요. 계속해서 사단하고 논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생은 뭐예요? 예수님의 그 사역이 주로 어떤 것들이 주로 많죠? 뭐 예를 들어서 이따금씩 안식일에 치유를 하십니다. 그죠? 이상해. 나 이거 정말 나 이해 못했거든요. 나 대학교 때까지 이거 미안한데 이해 못했습니다. 왜 안식일을 범하시지? 죽는 줄 알았어요. 예수님을 절대 오해하지 않고 싶은데 이분이 안식일에 병을 고쳐요. 근데 우리는 막 안식일에는 막 가게도 못 가게 하고 막 간식도 못 사 먹게 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죠? 저는 오히려 이 복음 깨닫고 안식일에 그냥 이렇게 축구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전 대학교 때 우리는 주일날 아무것도 못해요. 진짜 가게 갔다 오면 난리죠. 주일 학생들이 가게 갔다 가면 그날 회개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진짜로 그랬거든요. 근데 안식일에 치유를 하신다. 그렇죠? 또 그 다음에 뭐죠? 귀신을 물리치는 장면이 나오죠. 그죠? 몰아서 한번 이야기해요. 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병든 거 고치죠. 자, 병에는 이제 여러 가지 병이 있죠. 또 하나는 죽은 사람을 살린 사건이 일어나죠. 그렇죠. 그리고 제자들이 두려워하면 두려워 말라고 하시죠. 그렇죠? 슬퍼하면 슬퍼하지 말라고 하시죠. 감 잡으셨죠? 감 잡으셨죠? 이분들이 감을 잡아요. 사과를 잡고 있어요. 감 잡으셨죠? 무슨 일인 것 같아요? 사단의 통치에 있는, 사단의 통치가 가져온 그 결과들에 대해서 예수님 손대는 것 같지 않으세요? 아멘? 귀신은 뭐예요? 사단의 상징이잖아요. 쫄개고. 그렇죠? 아까 여기 뭐라 했죠? 죽은 사람은 뭐예요? 여기가 죽은 사람 벌써 나오나? 죽은 사람은 뭐예요? 죽은 사람도 죽음으로 나온 거고, 이 죽음은 어디서 나와서? 죄로 나왔고, 죄는 어디에 통치죠? 사단의 통치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단은, 뱀은 하와를 꼬셔서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사단의 그 말은 거짓말이었죠. 하나님처럼 된 게 아니라 사단의 쫄개가 된 거죠. 아멘?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아담이 누구 말을 들은 거예요? 사단의 말을 들은 거예요. 뱀의 말을 들은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말을 듣는다는 것은 그 뱀의 통치에 들어간 거죠. 아멘?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들은 영생을 얻었을 거예요. 그들은 뱀의 말을 듣고
뱀의 통치에 사단의 통치에 들어갔죠. 결과로서 뭐 얻었어요? 그 싹스로서 죽음을 얻은 거예요. 사망을 얻은 겁니다. 아멘? 시퀀스가 이해되죠? 죽은 사람, 슬픔, 두려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사단의 통치에서 일어난 그 모든 결과예요. 그걸 주님께서 계속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병든 것을 고치심으로, 죽은 사람을 살리심으로써 지금 어떻게 돼요? 사단의 통치에 프레싱을 가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거기다가 뭐를 곁들였어요?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하나님의 손은 뭐예요? 성령님이시죠. 아멘? 성령님의 능력으로 사단을 패퇴시키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딱 죽으셔요. 사단은 어때? 발악을 하면서 예수를 어디로 몰아? 십자가로 몹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에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뭐라고 그래요? 사단의 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유대인들은 지금 종교를 가장해서 예수와 크리스찬들 교회를 핍박하지만 그들은 사단의 사주를 받은 자들이다. 사단의 통치에 있는, 흑암에 있는 자들이다. 아멘? 그래서 그들은 어때? 빛 대신 예수를 못 보고, 진리 대신 예수를 못 보고 계속해서 그를 비진리로 몰아세웁니다. 신성모독. 그렇죠?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 그래서 결국은 예수를 제거합니다. 그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겁니다. 그들은 사용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사실은 신성모독이든 뭐든 해가지고 정치적인 희생양을 몰아가지고 그걸 결국은 죽여버리고 예수 운동을 끝판을 내버리려고 한 거죠. 그렇죠? 근데 그래서 그 나무에 달린 자마다, 신명기 21장 23절입니까?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예수가 나무에 달아버려. 예수를 나무에 달아버려. 그럼 어떻게 돼? 사람들은 인식하기를 신명기 말씀을 떠올리면서 나무에 달렸으니까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아멘?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다. 아멘? 그럼 어떻게 돼?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며 예수를 메시아라고 따르는 사람들을 흩어버릴 수 있으며 그를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로 매장시켜버릴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죠? 그렇게 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몹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예수님 그 십자가라는 죽음을 통해서 어떻게 돼?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온 인류의 죄를 위한 대속의 피를 흘리는 죽음으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성만찬에서, 6월절 만찬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언약의 피라는 말씀. 포도주잔을 부어주시면서 언약의 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서 살과 피를 말해요. 떡과 잔의 말씀을 통해서 살과 피를 말합니다. 자기 몸을 들이며 피를 흘리는 사건이다. 지금 이건 무슨 사건이에요? 제사를 드리는 사건이고 제물을 드리는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무슨 죽음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죽음을 대속의 죽음이라고 말해요. 이해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은 무슨 제사라고 그래? 새 언약적 제사라는, 새 언약의 제사라는. 새 언약의 제사라는 것은 뭐예요? 새 언약을 세우는 제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다윗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 다음에 그 에레미야 31장에서 새 언약을 주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는 새 언약의 제사로서의 십자가 죽음을 내포하고 있다는 거죠. 이해되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무슨 문제예요? 대속의 죽음을 죽었다는 것은 뭐예요? 인간의 죄를 사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죄 문제를 없이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김성문 박사가 말하는 세상 죄를 저 없애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세상 죄를 저 없애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 세상 죄를 져서 그 죄를 없애버리는 그런 어린 양이다. 물론 이제 그 아사셀 염소도 있고 그런 것들도 있지만 어찌됐건 하나님의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6월절 어린 양 뭐예요? 세상의 죄를 져서 없애버리는 어린 양이다. 응?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대속의 죽음이 되고 대속의 제사가 돼서 하나님이 받으셔버린 거죠. 근데 예수님이 단순하게 한 사람의 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죄는 한 사람의 죄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고 제사를 드리신 거죠. 아멘? 아멘? 그랬는데 그걸 하나님이 연락하신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 인류를 위한 죄 문제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으심은 어떻게 돼? 어떻게 돼?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부터 이제 어떻게 돼? 죄가 효력을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죠? 효력을 상실해. 그러니까 죄가 효력을 상실하면 누가 역사하지 못해? 율법과 사단이 역사하지 못해. 고소하지 못해.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 사단이 관여하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어때? 사단이 죄와 죽음이라는 것을 무기로 사람을 노예 삼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돼? 죄에서 사단에게서 자유한 자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사단의 권세를 깨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포로로 있던 자들이 이제부터 어떻게 돼? 죄의 삭스로 사망이라는 굴레에 있었지만 예수께서 해방시켜 주셔버리는 거죠. 아멘? 자, 우리가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뭐가 나와요? 희년이 나와요. 희년. 은혜에 희년이 나오는데, 희년이라는 게 뭐예요? 희년이 뭐예요? 희년이라는 건 뭐예요? 땅이 안식하는 문제들, 또 그 다음에 어떤 그 원래 부채, 빚이 있던 사람들에게 탕감해 주는 거.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돈을 빌렸고, 내지는 또 어때요? 이렇게 가가지고 또 이렇게 노예처럼 종이 되어 있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희년에 전부 다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맞죠? 근데 그 희년이라는 게 뭘 의미해? 죄에 놓여 있는, 죄 가운데서 놓여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한다는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누구를 예표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은 뭐다? 희년이 성취된 사건이다. 아멘? 희년이 성취된 사건이다. 그러니까 노예가 해방된다, 그리고 빚이 면제된다, 탕감된다, 이런 용어들을 통해서 예수의 어떤 구원사역, 메시아의 구원사역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예수의 사건은 뭐예요? 바로 죄의 포로로 되어 있고 종이 되어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돼? 속량하는 사건이야. 풀어주는 사건이야. 할렐루야. 죄의 빚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 죄의 부채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의 죄의 싹스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돼? 법적으로도 그렇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 없음이에요. 죄 없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건은 뭐라고 하냐? 무죄방면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죄 없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멘? 법정적인 용어로 그것을 칭의라고 보통 말을 해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은 의라는 개념은 자꾸 그렇게 법정으로만 가면 곤란한다. 그냥 법정, 너 죄 없음, 이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관계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헬라어에 이제 좀 학적으로 말하면 좀 디카이오스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용어다. 하나님과 더 밀접한 관계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어서 더 밀접한 관계가 되어진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벽이 생겼던 게 벽이 허물어지고 더 밀접해진 거예요. 무슨 말이야? 언약 관계에 들어간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언약 관계에 들어간 게 뭐 같다면 어떤 결과가 나와? 언약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역할은 뭐냐면, 우리 개념은 어때?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이렇게 모시는 개념이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도 그런 개념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계속 믿음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화시켜 주시는 거.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은 어때? 계속 보호하셔서 어디로 끌고 가시는 거야? 영화로 끌고 가시는 거야. 아멘?
여러분을 영생으로 끌고 가시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쩌라는 거예요. 오직 주의 말씀만 들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된다고? 안전하게 주님이 여러분을 천국까지 인도하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냐 이 말이요. 그렇게 이 개념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10장에서 보면 선한 목자가 나와요. 그 선한 목자 강화에서 무슨 이야기야? 목자는 양을 한다. 양도 목자를 한다. 맞죠?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목자하고 양 이미지는 어때? 목자가 자 얘들아 나와라. 어? 뭐 하정아 뭐 찬이야 뭐 너 누구라고? 태은아 지은아 초이야 상현아 이리 나와라 해가지고 딱 해가지고 어떻게 돼? 문 열고 끌고 온단 말이야. 그럼 어디로 가? 푸른 초장에다가 뜯어먹게 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막 지들끼리 뜯어먹고 막 에? 무슨 말인지 알죠? 그거 하면 해가 져. 그러면 야 얘들아 다 모여라. 다 이리 모여라. 상현아 또 누구야 또 상현아 시기질도 그만해라. 어서 모여라. 이렇게 한단 말이요. 왜 그러냐면 옆에서 상현이하고 아니 그 누구지 하정이하고 찬이하고 둘이 다정하게 눈빛 교환하고 풀 뜯어먹고 있으니까 시기질도하고 풀을 못 먹고 있어.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제 야 이리 모여. 그래가지고 다시 끌고 와서 양의 문을 열고 우리에 넣어놓고 어떻게 돼? 문 잠그면 잔다는 거지. 목자는 또 그 다음에 또 뭐해? 밤에 또 곰이나 또 사자들이 습격할 수 있잖아요. 막대기 들고 지키고 있는 거지. 그래갖고 때려 부시는 거지. 응? 양 못 물어뜯게 한다는 거죠. 아멘? 예수님이 그래 주신다. 그게 무슨 말이야? 예수님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아멘? 근데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냐고. 이게 굉장히 깊은 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다, 네, 있습니다. 라는 것은 내 마음이 있는데요.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이 말도 되지만 더 깊게 들어가면 그분의 말씀 가운데서 거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말씀 가운데서 거하라는 말이에요. 그 말씀이 어디 말씀인지 어떻게 알아? 모든 말씀에 거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지. 안 그러면 어떻게 돼? 사자나 이리가 여러분을 약탈한다는 거지. 응? 그러니까 우리 어때요? 우리 여러분 세상 나가서 멍 때리고 있다가 보면 세상하게 여러분 영혼들 다 약탈당하고 오잖아. 정신줄 놓고 오잖아. 맞죠? 보물 뺏기고 오잖아요. 아멘? 거기서 또 보물 또 세상 사람들이 또 세상적인 보물 또 선전하면 거기에 속아가지고 그거 보물 삼아갖고 오잖아요. 룰루랄라 하고 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혼란이 일어나는 거지. 여러분 마음에 항상 주님만이 나의 주님. 나는 본향을 향하는 자입니다. 나는 오늘 주의 능력으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일을 하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 의식을 갖고 항상 살 수 있도록 항상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영혼을 각성시키셔야 돼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렇게 각성시켜야 돼. 그게 뭐예요? 선한 목적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분의 우리 안에 있는 거라. 우리 안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여러분은 이미 우리 밖에서 지금 누구하고 밀당하고 있어? 사자하고. 우리 어떻게 할래? 잡아먹을 거야. 나 살려주고 저 나머지 있는 양들 다 줄게. 막 이러면서 이제 밀당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나 알아서 따라갈 테니까 제발 응? 응? 나에게 좋은 걸 줘. 사상전에 지는 거예요. 사상전에 이기세요. 오직 예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직 예수의 말씀, 오직 예수의 소명. 할렐루야. 그런 생각으로 가지시라는 거죠. 그게 바로 선한 목자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문제는 뭐예요? 마음으로는 선한 목자 모시고 그 목자 우리에 있지 않죠. 막 뛰어다니면서 어이 선한 목자 안녕? 나 잘 놀다 왔어. 고마워. 내 생각했다면서 이러는 거죠. 그죠? 내 잠잘 곳은 어디야? 와서 이제 잠자고 막 이렇게 한다는 거죠. 어? 그러고 나서 막 거기서 다른 데 가서 막 뜯어온 풀 가져와서 이것도 먹어. 산딸기야. 막 하면서 막 주고 그러는 거죠. 아니라니까. 주님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게 이제 또 주의 교회가 되어야 돼요. 예?
되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 왕조에게 약속한 영원한 왕조를 약속하셨듯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교회, 예수와 교회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을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다니엘서 2장도 나오고 7장도 나오지 않습니까? 나중에 막 사자 같은 짐승, 막 네 짐승 나와갖고 하는데 나중에 어때? 너무 잔인하고 무서운 짐승들 나와. 세상은 뭐야? 짐승과 같은 거지. 응?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바벨론이 있다. 응? 그럼 바벨론 또 나중에 또 메데파사가 나오고, 그렇죠? 나중에 또 그것도 알렉산더가 또 예를 들어서 그리스 정복하고, 또 나중에 좀 있으면 또 로마가 나오고, 로마가 이제 더 지중해권을 장악하고 확장하고 그렇게 나오고, 그렇죠? 근데 어떻게 돼? 그럴지라도 그것은 어떻게 돼? 이 세상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아니다. 응? 이제 하나님이 지으신 나라, 이방인들에게 국권이 넘어가지 않는 나라, 영원한 나라가 설 것이다. 무슨 나라예요? 예수의 나라고 메시아 나라고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그러니까 그 다니엘서 2장이나 7장 같은 경우는 뭐를 지금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열방을 어떻게 다스리고 이 열방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열왕들이 이 세상 나라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근데 그것은 뭐다? 하나님 떠난 세상 나라다. 그 하나님 나라는 어디냐?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다.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질 그런 하나님 나라다. 그렇죠? 이 세상 나라는 어때요? 지들이 먹고 먹히고 그러지만 영원히 흥망성쇠를 거듭하면서 일어나고 멸망하지만 영원히 멸망하지 않은 나라가 설 것이다. 그게 무슨 나라다고? 하나님 나라고 예수의 나라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제 그 다니엘서 7장에 보면 인자 같은 이라는 그 인자의 환상이 나오죠. 옛적부터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서 나중에 어떻게 나라를 받는 장면이 나오죠. 그렇죠? 그 인자의 환상, 그 인자가 뭐예요? 신약에서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속 뭐라고 그래요? 인자, 응? 내가 인자 왔다, 그 말이 아니고 인자, 그 사람의 아들, 그 사람. 무슨 말이에요? 다니엘서 7장에서 예언된 그 사람의 아들인 거예요. 아멘? 우리는 맨날 사람의 아들이잖아요. 어떻게 이상하네. 내가 그래서 예수님을 인자면 신자라고도 해야 되지 않냐? 무슨 말인지 알죠? 사람의 아들이면 신의 아들도 되잖아. 하나님이면서 사람이니까 신자라고 해야 되잖아. 옛날에 그것 때문에 대학교 때도 한참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인자라겠어? 사람의 아들이라고 웬만하면 뽐나게 나는 신자다, 신의 아들이다 이래야 되는데 사람의 아들이다. 약하잖아, 그죠? 그래 안 그래? 사람의 아들이 약해 안 약해? 약하잖아. 사람의 아들, 나도 사람의 아들이야, 인자야. 신자라고 하면 어쩌느냐 이거지, 신의 아들. 그래가지고 그걸 사실 이해를 못했는데, 사실은 다니엘서 7장에 말했던 영원한 나라를 이어받을 그 아들, 그 인자예요, 그 인자. 아멘? 그 사람의 아들, 그 사람의 아들이다. The son of man, 그 사람의 아들. 그거 뭔 말이에요? 다니엘서에 계시된 그 사람의 아들, 인자라는 거예요. 영원한 주권을 가질, 영원한 나라를 세울 인자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무슨 나라다?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교회는 어때? 교회 권세는 영원한 거지. 그 권세라는 것은 우리 교회 자체를 말하는 것보다도 예수의 몸으로서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로서의 교회는 영원한 거지. 아멘?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초대교회를 보면 어때요? 교회가 거의 박살 날 것 같은데도 존속되고 유지되고 흥황하고 발전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께서 마지막 왕조예요. 마지막 나라고. 예수님의 왕조인 거죠. 다윗의 왕조에, 다윗의 위에 앉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근거에서 정통적인, 적통 후계자인 바로 다윗의 약속을 이어받은 자라는 의미로서 다윗의 보좌에 앉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의 보좌는 뭐예요? 인간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한 왕조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신 다윗이에요. 아멘? 아멘? 그 다윗의 위에 앉아서 영원히 다스릴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게 지금 누구다고?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럼 여러분의 인생이 보장됐어 안 됐어요? 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 그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돼. 그렇죠? 내가 봤을 때는 주체가 반대라는 거죠. 여러분의 삶이 언제나 주축이 돼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능력이 언제나 때 온전히 경험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경험되나? 파샬로 경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영원한 나라에 나를 불러주시고 그 백성 삼아주셨사오니 나와 우리 교회, 나와 우리 조, 나와 우리 기수, 나와 우리 가정이 이 하나님 나라의 의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마음, 늘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인생을 오롯하게 경영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 결단들을 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 좀 더 기도를 하신다면 내가 그 나라의 영광과 그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확장하는 것은 사실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확장하시는 거지만 그건 영적인 나라지만 나를 통해서 이 나라를 선포케 하시고 증언케 하시고 봉사케 하셨사오니 내가 그러한 자로서 내가 열정을 품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고 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는 다윗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이 예수 안에서 성취되고 다윗의 때에서 또한 성취되고 하나님 우리 안에서 이 거대한 언약의 약속과 성취가 아버지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사온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정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기업을 우리 믿는 자들이 받고 있음을 알고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로 이 소중한 주님 나라의 이 기업을 향하여서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영적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받은 바 말씀 우리에게 받은 소명들을 힘있게 감당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